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던 그는 높은 지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 다시 성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에 두고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성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비전을 말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비전을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밤낮으로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삶을 다 희생했습니다. 물질을 들였습니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불과 52일 만에 그들은 성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150년간 세우지 못했던 그 성을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일을 52일 만에 그들은 성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52일 전만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일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전부가 이스라엘 나라가 성을 세우려 할 때에 공격이 와서 그들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를 막을 무기도 없었고 군인도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그때는 또 여름철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더운 나라에서 여름철인데 그 더운 날 그 땡볕에서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자기도 하면 뭐 그거는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 신앙이 없어도 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는 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믿고 어떤 환난과 방해가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150년간 할 수 없었던 것을 52일 만에 이루어 나간 느헤미야의 삶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성벽을 세웠으니 모든 게 다 이제 끝났습니까? 다 했으니 이제 놀고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의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성문을 달고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었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세웠습니까? 이제 술이나 먹고 마시고 노래 앞에서 노래 부르고 놀려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습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세운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드릴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만 세운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한 민족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민족의 부흥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부흥은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부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친했었는데 둘 다 아주 행동이 엉망했습니다. 그들은 노름, 갬블링에 빠졌는데 그날 또 이제 두 명이 참 신났다고 좋다고 노름을 하러 놀러가는 판에 그날은 주일이었었는데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었는데 그 교회 앞에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날 설교하는 그 제목들을 간판 앞에 이렇게 적어 넣기도 하죠. 간판을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그 예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친구는 그것을 보고는 야,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노름하러 가자. 다른 친구는 그걸 보고는 야, 김 빼지 말고 지금 뭐 노름하러 가는 판에 예배는 또 무슨 예배냐, 그냥 가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드리고 가자, 한 사람은 그냥 가자. 그러다가는 싸우게 되고 한 사람은 싸워서 헤어져서 예배드리러 갔고 한 사람은 노름하러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간 그 친구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 친구는 감옥에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 속에 다른 친구의 기사가 났는데 다른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바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면 1년 후 10년 후 엄청난 차이가 그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은 정성껏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순서에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한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문을 닫고 그저 예배를 구경만 하다가 가는 사람은 1년 후, 10년 후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 참으로 소중한 일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안내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금연을 하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Worship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그러셨죠. 예수님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보통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습니다.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 영광이 햇빛보다도 더 빛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죄가 많습니다. 너무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의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고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더럽고 추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틈나는 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인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존귀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고귀하고 존경스러운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에 불과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욥기 25장 6절을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을 탁 이런데 냉장고 속에서 구더기가 팍 났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더러워서 이것저것 어떡하냐고 전부 막 갖다가 약치고 내버리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깨끗하시고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존귀하신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 좋아하는 우리들, 뒤에서 수근수근대며 욕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기를 즐겨하는 우리들, 잘난 척 교만하는 우리들, 더럽고 추한 쾌락을 좋아하고 즐기는 우리들,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냄새나는 인간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추한 인간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버르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어지는, 다 사라지게 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몸을 적시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영혼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진 우리 인간들을 존귀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게 되었습니다. 벌레 같은 인간들이 죄의 시선받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친교하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높고 높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긴 옷자락이 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천군 천사가 지금도 날아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돌보고 있는 자리가 이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도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었다면 이 예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기꺼이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의 지배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갈 때에 사람 보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갈 때에 교회 건물 보고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는,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예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성령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간섭하고 역사하시는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지난 11월 24일 청년부 토요일날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 본문이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가노라 라고 하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상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날 청년부 집회의 설교였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 11월 25일 날 주일 본문은 제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날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힘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준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 받는다는 주제가 그날의 설교였어요. 제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토요일도 그렇게 성경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토요일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본문을 정했고 주일은 그저 순서대로 정했는데 주제가 정확하게 똑같이 상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로부터 이어지는 새벽기도 전체의 주제가 열심히 일하고 또 아무런 남들이 보는 사람일수도 수고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상 받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었는데 그 주 목요일 성경 본문은 제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주 목요일은 정확하게 성경 본문까지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노력해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 역사심으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오실 때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소망하시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들이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영혼으로 입술과 귀와 육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똑같이 찬송을 부르지만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찬송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으로 찬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며 찬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찬양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영혼으로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에 영혼의 귀를 열어 귀를 기울일 때에 강한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육체로부터 강한 감동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대표 기도할 때도 함께 우리의 영혼이 함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 함께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를 부르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 그 말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귀 기울여 들을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능력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며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12일 9일 설교 시간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듣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건강 얻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오늘 속에 충만하여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도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흥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의 회복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부흥으로 우리의 삶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드리고는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부흥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귀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도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예배가 복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